우리 교회 사태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없어질 위기에 지금 처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사실은 작고하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내가 욕할 수 없지만은 작고하신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하여 우리 교회를 없애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쳐도 어느 정도 사기를 쳐야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돈이 84억이 들어왔어요. 지금 재개발 19역 지역에 있는 우리 대의원 여러분, 이 부분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의원들 중에서도 아마 내가 가문 운동할 때 가문에 참여하신 분들도 아마 절반 이상이 있는 줄 압니다. 잘 들어두십시오. 특별히 우리 여기 장이 19역 그 대의원들 중에서 딱지를 사서 원래 여기 원주민이 아니고 딱지라고 해야 됩니까? 그 딱지를 사서 입주권을 사서 오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숫자가. 그 분들은 대의원 여러분들은 이 우리 장이 10지역 구역이 우리 교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계세요. 모르니까 내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중간 과정은 다 앞에 말씀도 먼저 드리면 원래 이 우리 교회의 재개발 사업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첫 기자회견에서 강북도 강남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 해서 첫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 교수들을 산속에다 가두고 핸드폰 뺏고 그리고 가족하고 관계도 다 땅값 오를까봐 해서 이제 이 장이동, 석관동, 뭐 월곡동 일부 해서 여기가 전국의 최대의 규모로서 63만 평을 재개발하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지정을 했는데 이 지정을 한 그 구역별로 나눴죠. 뭐 12개 구역인가 이 구역이 나눴는데 이 나누는 것 중에서 종교시설에 관한 자 위로 한번 띄워주세요. 어느 재개발이든지 종교시설에 관한 여기에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이 종교시설에 관한 조례안을 잘 보십시오. 이것은 서울시 재개발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종교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이걸 읽어보면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한다. 존치가 제일 원칙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재개발 여기에 와서 그 입주권을 사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피해를 안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한 5천 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뭐 한 3천 세대는 외부에서 딱지를 사서 오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할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재개발의 존치가 어떻게 되는가. 존치가 제일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는 교회 자리에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이전시키지 말고. 이전시키지 말고. 이거는 교회뿐이 아닙니다. 사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자도. 거기에 자기들이 이 자리에 있겠다 그러면 누구도 이건 방해 놓을 수 없습니다. 종교시설은 존치가 제일 되도록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재개발 쪽에서 교회 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이 교회가 원하는 자리에 대토입니다. 대토. 땅을 제공을 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대토를 원칙으로 여기 보세요. 써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잘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것은 뭐 전국적으로 다 알아도 좋지만은 이 특별히 장이십 지역에 딱지를 사서 들어오신 분들은 잘 보십시오. 대토, 여기 써있잖아요. 대토를 원칙을 한다. 교회를 지을 땅을, 똑같은 땅을 제공을 하라는 거죠. 첫 번째죠, 목사님.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을 조합 쪽에서 현 종교 시설의 건물 면적에 상당하는 건축 비용을 조합 쪽에서 부담한다. 이게 바로 조례안입니다. 조례. 건축 비용을 부담하라 이거죠, 목사님. 예, 두 번째가. 하라.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교회를 새로 지으려면은 다 이제 조합 쪽에서 대조도 지으려면 3년이 걸립니다. 3년 동안 바깥에서 대치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임시 예배 처소가 임시 예배 필요하죠? 처소. 예, 예. 그 임시 처소에 대해서 조합이 마련을 해주라는 거죠. 이것이 조례안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 비용도 네. 조합이 부담하라 이렇게 하고 있죠, 예, 목사님. 이전 비용도. 예. 이거는 대통령도 못 바꿔요.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재개발 쪽에서 말하면 이거는 헌법입니다. 헌법. 누가 바꾸겠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돈이 84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84억이 어디서 들어왔냐 알아봤더니 재개발 쪽에서 일방적으로 84억의 돈을 붙이고 나가라는 거예요. 다. 건물도 땅도 다 두고 나가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지으려면요 2천억도 돈 더 들어요. 근데 84억을 돈을 붙여놓고 나가라.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냐? 알고 보니까 결국은 박원순하고 재개발 쪽하고 이게 둘이 공모해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84억이면요 84억에 땅하고 건물을 다 두고 나가라. 그러면 84억 가지고 우리는 교회 어디 바깥에 가서 전세도 못 얻어요. 전세도. 우리 교회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사기를 치는데 저 북부지법 법원에다가 재판을 해서 세상에 용역들을 보내서 우리 교회를 강제 점령을 하려고 6번이나 시도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방어하는 차원에서 충돌 사고가 일어났고 공격하는 쪽의 사람들은 다 무죄가 됐어요. 방어하는 우리는요 지금도 5명이 감옥에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내가 더 이상 이제 용서하지 않고 나중에 내가 이제 사실 3번 감옥에 가게 됐는데 감옥에 가게 된 진짜 원인도 사실은 박원순 때문에 가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거는 거의 북한의 짓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을 가게 됐고 우리 교회를 없애는 게 목적이니까 이건 북한이 총지휘하는 거니까 내가 3번 감옥을 가게 됐는데 감옥을 간 상태에서 계속 그러면 84억 말고 136억에 하자.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제안해 왔어요. 나중에 157억에 하자.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땅하고 건물을 그대로 두고 아니 136억, 84억, 157억 전세도 못 얻어요. 어디 가서.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거부했더니 그리고 내가 6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완전히 무죄로 나왔습니다. 76개 혐의로 무죄로 나온 뒤에 나와서 나를 죄 없이 박원순이가 나를 가뒀으니까 법무부에서 6,800만 원 돈을 줬어요. 저한테. 왜? 죄 없는 사람을 가뒀으니까. 3번 구속시켰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돼서 그때부터 내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하고 이제 조합 측하고 우리하고 이제 대립이 됐는데 결국은 조합이 두 손을 들고
자세한 내용은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이게 중간 핵심을 정리하자면 뭐냐? 그러면 대토 주고 땅을 우리 교회와 똑같은 땅을 주고 수진약국 바로 도로가 옆입니다. 거기다 주고 그리고 건축비를 500억을 주겠다 하고 합의를 했어요. 사실은 그것도 제가 절반을 포기하고 합의한 겁니다. 저도 목회를 50년 한 목사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개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유적 총유적 재산이기 때문에 이건 한국 교회 전체의 재산이고 그 다음에 좁히면 이것은 총회 재산입니다. 교단 총회 재산입니다. 제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교회 사표 내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것은 목사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특별히 대의원 여러분, 500명, 5,000명 대의원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재산은 교회 목사 개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유적 재산입니다. 총유적 재산. 교단 것이지 개인 교회 목사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지금이라도 사표 내고 나가면 아무 교회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가 7만 교회가 있는데 7만 교회로부터 저한테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정광훈 너 혼자 편하려고 너 사표 내고 다른 교회로 간다. 그러면 이게 전례가 돼버리니까 절대로 사랑제일교회가 하나의 이게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절대로 함부로 넘겨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한국교회 전체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투쟁을 안 할 수 없었고 투쟁하는 과정 중에서 불상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토를 해주는 조건으로 땅을 똑같은 조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 500억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건 제가 절반 양보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지으려면 돈 1,000억도 더 들어요. 그런데 이 재개발 쪽에서 특별히 그 조합원들도 다 몰라요. 이걸 모르고 이 조합장 서로 하려고 싸움이 붙어서 이 몇몇 사람 10손가락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조합의 주도권을 서로 가지려고 거기서 싸움을 해서 결국은 우리 10지역 우리 교회 지역이 제일 먼저 1년 전에 이미 벌써 다 지어졌을 저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말이야 이러한 비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이루어진 상태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죠. 서울시를 상대로 계속 우리가 항의를 하고 했더니 결국은 이 조례안입니다. 다시 조례안 비춰주십시오. 이 조례안대로 해달라.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이건 처음 시장이 당선될 때 만들어진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강철원 서울시 부시장한테 제가 이걸 딱 보여줬더니 이거는 오세훈 시장님이 처음 시장 당선됐을 때 자기들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이대로 해야 되지. 그랬더니 그럼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강철원 부시장님이 지금은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만은 나는 개인적으로 피하려고 사표 내서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당연히 이대로 해야죠. 그러면 존치가 제일 원칙으로.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다른 얘기는 다 간두고 현재 존치가 되도록 이게 했는데 그런데 재개발 쪽에서 이게 이걸 법을 어겼을 뿐 아니라 거의 사기극에 관한 진행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 동의도 없이 우리 교회를 불법으로 수용을 했어요. 우리 교회 땅을. 우리 교회 땅이 거의 한 1,000평이 됩니다. 한 840평, 1,000평 가까이 되는데 우리 교회 땅을 임으로 우리 교회 아무 상의도 없이 통보도 없이
자기들이 그냥 우리 교회 땅을 재개발 쪽으로 편입을 했어요. 편입을 해서 우리 교회 땅과 재개발에 속한 땅을 그걸 담보로 해서 3천억 이상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니, 남의 교회 땅을 불법으로 점령을 해서 은행에다 넣고 대출을 받아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그런 헌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조례안 중에서 그런 조례안이 있습니까? 이거는 헌법 위반이요. 이거는 법률 위반이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 위반이요. 이거는 지방 조례안의 위반이요. 모든 것 다 위반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교회를 수용을 해서 편입해가지고 우리 교회 땅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5,000명 장이 10지역 대의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강력하게 서울시에 항의를 해서 했더니 강철원 그 부시장 지금은 사표 냈습니다. 한 달 전에. 나는 빠져나가려고 사표 낸 걸로 보입니다. 피하려고. 뭐라고 했냐? 당연하죠. 이거는 조례한 대로 해야죠.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는 존치를 하기를 원하니까 존치를 하게 해주세요. 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면 강철원 시장하고 내가 통화한 녹음을 내가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재개발에서 손 안 들 수가 없죠. 하니까 이제 재개발 쪽에서 지금 와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일단은 84억을 돈을 준 거. 사실 우리한테 우리 교회 통장에 돈을 줬을 때 은행에서 그때 우리 교회 빚이 50억이 있었어요. 50억을 빼갔습니다. 그 나머지 34억을 또 다른 데서 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빼서 이걸 숨겨놨습니다. 안 뺏기려고. 그래서 지금은 뭐 어디까지 왔느냐. 재개발 쪽이 뭐라고 요구하냐면은 일단은 돈 84억을 먼저 달라. 돈 84억을 주면 등기를 다시 원상회복으로 돌려주겠다.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자유통일당을 실패해서 펀드를 해서 150억 가까이를 했는데 단 2석이라도 될 줄 알았는데 안 돼가지고 이 돈을 교회 재정으로 다 돌려줘서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거의 부도난 상태인데 재개발 쪽에서는 주장하기를 84억의 돈을 자기들이 우리한테 준 거, 일방적으로 준 거, 불법이죠 사실은. 불법으로 준 건데 언제 내가 달라 그랬습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쏘았죠. 그리고 은행에서 50억 빼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제 서울시의 중재 내지는 서울시의 압력으로 이제는 84억을 돌려주면 등기부를 돌려주겠다. 우리 교회 등기부를 불법 점령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것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84억을 돈을 줄 돈이 없어요. 우리가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유통일당을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사기 선거 했거든요. 이것도 계속 지금 우리가 법정 투쟁하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는 재선거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 교회 재정이 다 부도가 나서 150 이자까지 다 돌려줬어요. 이거 안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호소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게 없어지면요, 강화문 운동도 그리고 그냥 나라를 북한에 넘겨줘야 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우리 교회가 아니면 이 싸움을 누가 하겠습니까? 작년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내가 재정 운영을 안 했을 텐데 작년에 1년 동안에 우리 애국운동, 강화문 운동에 모든 단체들을 지원하는 거, 우리 교회는 이 지원하는 거 요거 가지고도 또
우리 좌파 단체들이 또 고발할지도 모릅니다. 왜 교회 돈을 지원하느냐. 그럴 줄 알고 우린 정관에다가 통과를 다 해놨어요. 정관에서. 우리 교회 정관이 있어요. 우리는 애국단체를 지원한다. 그 다음에 언론을 지원한다. 다 지원하기로 정관에다가 다 통과를 해놨습니다. 심지어 유튜브까지도 지원하는 것을 정관에다 다 만들어 놨다고요. 이 정관은요, 이거는 대법원에 가면 정관 가져오라 그럽니다. 정관대로 하는 겁니다. 정관대로. 이것도 모르고 또 이런 걸 가지고 또 좌파단체에서 또 고발할 거예요. 교회 재정을 왜 함부로 애국단체 지원하느냐.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해봤자 그거는 다 무죄고, 내가 무고죄로 내가 고발해서 당신들 용서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정관을 만들어서 정관을 통하여 우리가 지원하도록 했는데,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1,000억을 지원했습니다. 1,000억을. 근데 지금은 현재 우리 교회는 부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호소합니다. 일단 84억을 재개발 쪽에서 우리한테 원치 않는 돈을 우리한테 쏴준 것 때문에 84억을 자기들한테 돌려주면, 재개발한테 돌려주면 일단은 우리 교회 땅을 원상회복해 주겠다. 등기부 등본을. 사실 그것도 말도 안 되죠. 등기부 등본을 먼저 우리한테로 돌려주면 우리는 우리 교회 땅을 가지고 다시 대출 받으면 300억을 대출받을 수 있거든요. 300억 대출 받아서 이것으로 다시 돌려줄 수 있습니다. 84억을. 그런데 이 재개발이 아직도 지금 억지를 또 쓰고 있거든요. 먼저 84억을 달라는 거야. 주면은 등기부 등본을 돌려주겠다 해서 내가 전국에 계시는 우리 강화문 운동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회를 다니시든지 안 다니시든지 재정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특별 헌금을 해 주셔서, 요게 시간이 딱 2주밖에 없습니다. 2주 안에 84억을 재개발한테 일단은 그냥 주는 거다. 공탁금으로 걸어놓고, 그러면 우리 교회 땅을 빨리 원상회복해달라. 이것 때문에 84억이 2주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펀드 할 때에 2분 안에 우리가 52억이 돌파했잖아요. 그 다음에 8분 안에 150억이 돌파가 됐잖아요. 그와 같이 재정적 여유가 누가 있겠습니까? 단 100만 원이라도 이미 벌써 저한테 개인적으로 선교비를 주시는 분들은, 아유 목사님 그렇게 선교비 내가 개인적으로 많이 줬는데 그것 또 헌금하라고 합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헌금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일생 잔인하게 헌금을 해왔지만 하나님은요, 헌금하는 걸 절대 잊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것도 내 친구 손원배 목사한테 물어보면 알지만, 내가 헌금하는데 왕입니다. 헌금하는 일생 동안 잔인하게 나는 헌금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국의 이 시청자 여러분을 비롯하여 강화문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번 우리 헌금을 2주 안에 한번 집중해서 84억, 넉넉 잡아서 100억입니다. 100억을 우리 헌금을 집중 한번 해주시면, 이걸 한 사람이 하려면 힘들지만은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좀 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및 국내에 계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참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한 2년이 채 안 됩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MBC를 비롯한 방송에서
사랑제일교회가 알박기를 한다고 막 국민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럼 알박기란 것은 이게 개발된다는 정보를 먼저 입수하고 거기에 이제 딱지 같은 거 사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랑제일교회는 이 자리에 54년. 조용기 목사님이 한경지. 말씀하신 이 자리에 처음부터 개척을 했습니다. 54년도에 예. 지은 교회. 처음부터 개최했는데 무슨 알바입니까? 그리고 박원순 또 문재인 취차에서 목사님이 애국운동 하시고 자기들과 하니까 계속해서 사랑제일교회에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상태는 전 한국 교회가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이거 법대로 존치를 하고 여기서 승리해야 앞으로 모든 종교부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봐도 이것은 조합에서 뭔가 비리나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장희 19역 재개발 조합위원님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일부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그런데 속아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서울시를 상대로 조합을 상대로 이거 이제 강력한 법정 투쟁을 할 것입니다. 네. 조합원님들은 말이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법정 투쟁을 하게 되면은 조합원님들은 계속 분담금 넘어가고 늘어가고 아주 애먹습니다. 피해자는 조합원님들입니다. 이 조합장 임원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해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교회는 전국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극에 우리가 합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 교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희 19역 조합원님들과 대의원님들 여러분들 법대로 가시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큰 낭패를 당합니다. 예. 제가 이 분야는 조금 압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참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신세 지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참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 보고 저도 힘닿는 한 먼저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으로 도와주시면은 우리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분야에 아주 정권과 비리자들이 결탁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우리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종교부지가 가장 교회가 법대로 피해를 보지 않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이미 벌써 보세요. 조합원 안에 있는 그 지부 10명 정도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벌써 가구당 2억 이상의 돈이 벌써 추가됐어요. 왜 5천 명의 대의원들이 왜 한 집당 2억씩을 왜 물게 됐습니까? 이게 전부 조합장 하려고 서로 하려고 싸움하다가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거요 10년 안에 공사 못합니다. 두고 보세요. 정가훈 목사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난 깜빵 3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법정 싸움은 나중에 할지라도 84억의 돈이 먼저 우리가 공탁을 걸어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드리고 지금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우리 교회 현직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만 패널로 모셨습니다. 자,
목사님 제 좀 이제 간단히 우리 예. 김학성 교수님 이제 말씀을 한번 해주시는데 아니 이미 벌써 저 사람들이 한 가구당 2억 이상이 추가가 됐죠. 추가됐죠. 앞으로 더 될 겁니다. 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저희가 우리 전 목사님께서 네.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첫째 교회 재정을 목사님이 잘못 운영하신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참 잘하셨는데 우리는 예컨대 조합과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3년간 예배 처소를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네, 예배 처소 마련하는데 30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요새 목사님 사택이 저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간 목사님 임시 거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거처, 교육 행정기관 등을 우리가 교회 앞 사거리에다가 조그만 건물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느라고 근데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워진 것이에요. 네.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잘못 운영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조합원들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우리는 존치를 원했지만 그러나 이전까지 우리가 합의를 해준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처소를 다 마련해 놓고 있었는데 지금 조합은 적반하장으로 우리한테 100억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우리는 첫 번째 이유로 왜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 교회는 존치가 원칙인데 이 조합이 강제로 이전을 추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교회의 땅과 건물을 다 강제 불법으로 수용한 그 행위에 대해서 그렇죠. 반드시 우리는 네. 목숨 걸고 법적 투쟁을 할 것입니다. 네. 우리 조합원들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합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이전까지 합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 일은 다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대해서 100억 소송을 현재 제기 중에 있어요. 이게 적반하장이죠. 우리는 예컨대 조합에 대해서 왜 그러면 바로 이행을 못했느냐? 목적 이제 계약의 대상인 목적물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70평인가 90평의 목숨 차이가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함에 있어서 목적물 그래 근데 대상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90평인가 차이가 생겨서 그것이 왜 차이가 생겼느냐라고 추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원만하게 하려고 했지만 조합이 예컨대 교회 핑계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100억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이번에도 현 조합 대표에게 제가 교회 장로의 입장으로 카톡을 2번 보냈습니다. 우리는 대화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게 좋겠다. 카톡 2번, 문자 2번, 전화 2번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구주와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 측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저는 정말로 놀란 일을 제가 그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어요. 뭔가 하면 84억 9천이 우리에게 준 돈인데 이 토지 수용 대상으로 그 값으로 줬단 말이죠. 환매는 84억 9천만 우리가 공탁하면 그만인 것이에요. 그랬는데 그 변호사 얘기가 내가 놀래서 이 법정이자 5% 운운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이 미친놈아 내가 그러면 법정이자 5% 이자 5년이면요 21억이 넘어요. 84억 9천의 환매 대금만 공탁하면 되는데 20몇 억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우리가 장로로서 참고 그날에 넘어왔지만 더 이상 조합은 예컨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 교회를 농락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환매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합의 협조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환매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우리는 8월 말까지 환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9월 4일이거든요. 8월 말까지 84억 9천만 법원에 공탁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은 언제 넘어오느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 5년간에 무슨 뭐 지가 상승 운운하면서 떠드는데 5년 동안 지가 상승한 바가 없어요. 제가 조합원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일에 그 합의가 잘 안 되면요 조합이 우리에게 증액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소송 5년 갑니다. 그러면 저 교회 여기 저 재개발 공사 못해. 못하죠. 네. 저 대금 청산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그 조합원들도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카톡을 2번 보내고 문자 2번에 전화 2번까지 하면서 제가 야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하자. 이게 무슨 어려운 대화입니까? 환매를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대화를 하자라고 했는데 일체 대화를 거절하는 것이 지금의 조합장의 태도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왜 등기를 넘겨줬느냐? 우리는 등기를 넘겨준 바가 없습니다. 저들이 이전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강제로 수용하고 불법으로 수용해서 이 소유권을 뺏어갔지 우리는 등기를 넘겨준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합에게 돈 줄 때 조심하라 그랬지만 조합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84억 9천은 법적 공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이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8월 말까지 84억 9천이 왜 필요하냐? 환매권 행사가 9월 4일까지입니다. 환매를 하지 않으면요, 이 법정 공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말까지 이 우리 성도님들께 대한민국의 애국의 상징이요, 복음의 상징인 사랑제일교회가 정말로 한경진 목사님이 세우신 그 터에 있는 교회를 우리는 허물지 않고 존치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해야 될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우리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애국 성도님들이 정말 이 일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교회가 누굽니까?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이걸 분명히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우리가 깨달아서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반드시 우리는 이길 것이고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이 재정 관리를 잘 못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임시 예배처소에 300억이 들어가 있고 임시 주거 마련 교육 행정기관 마련하는데도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80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도 금세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반드시 이 싸움에서